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유일하게 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너무 중요한데 이 외적인 충만이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 또 밴드에 또 119 축제에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은사적인 부분을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일이 고린도 교회 윤리와 도덕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말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삶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 예수도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귀한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끝나면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다른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신다.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 굿뉴스, 바울의 이 복음은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살아나셔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이것도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기도해 주신다. 이것도 믿으시나요? 이건 잘 못 믿으시나 봐. 이것까지 믿으시나요? 여러분,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고백하고 주님과의 삶이 된다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인생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골짜기도 만날 수 있고요. 높은 산도 건너야 되고요. 사막과 같은 길도 건너야 돼요. 때로는 불안당도 만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만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나요? 하루아침에 꿈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는 애매하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애매하게 옥살이하고 수많은 누명을 쓰면서 그러한 흑암의 힘든 어려운 시절을 많이도 보냅니다. 그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너무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건 아니지. 내가 한 건데 네가 한 게 아니지. 그래서 만드시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면서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이죠. 그의 결론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어떠한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장을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을 보면은 이제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절날 잠깐 1시간 메시지 20-30분 메시지 들었다고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확실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의 종말이 와도, 우주의 종말이 와도,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내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러한 주택이나 어떠한 유산이 따로 다 내게로 등기되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뭐 일이 안 되고 뭐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제 내가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차후에 생후에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끝난 다음에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니까요. 그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걱정하면서 사냐면 아직 믿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이 그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건데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세례 문답을 하는데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라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왜 며느라기를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 며느라이가 기도만 하면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어르신은 매일 그것만 들었지 그게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며느리의 하나님이지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고백이 돼야 돼. 내 고백,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제가 주일날 새로 오신 115명에게 왜 일어나라고 그랬을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성령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만일 내 육체가 반응해서 부끄럽다, 겸연쩍다, 내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 좀 손을 가슴에 얹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것도 못한다면은 이제는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나는 그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읽을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오순절 사건 때도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부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옥에다 갖다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앞잡이였다고요. 그래서 맨 나중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신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들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꼬라지로 불러주셨다. 만삭되지 못했다. 잉태를 하면은 뱃속에서 풀로 채워져야 이게 만삭입니다. 옛날엔 10달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9달, 271일, 271일, 272일, 273일이면은 탄생한대네요. 9달쯤 되면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만삭되지 못해서 일찍 출산하는 이들을, 그러한 자녀들을, 그러한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예, 8싹둥이라고도 하고 7싹둥이라고도 해요. 8달 만에 탄생하면 8싹둥이, 7달 만에 출생하면 7싹둥이. 그래서 7푼이 8푼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다 상관이 없죠.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가서 하는데 옛날에는 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진작에 좀 부르시지 만삭되지 못한 7싹둥이 8싹둥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본래 12사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들지 않아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가운데 들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을 사도되게 만드십니다. 12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시고요, 성경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7싹둥이, 8싹둥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싹둥이면 어때요? 8싹둥이면 어땠고, 가문이 좀 어떠면 어때요? 저는 시골 촌놈인데. 예. 아니,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데,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자가 되고 내가 동업자가 되고 주님의 수종자가 된다면 no problem.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느냐,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이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조에. 육신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육신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죽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 조에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조에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9절 다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7싹둥이 8싹둥이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께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도 마태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베드로나 요 정도밖에 없어요. 제자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하거든요. 복음을 겨우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에서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에스더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이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 내가 나갈 때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때문에, 안 부르기 때문에 왕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왕비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거절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웠지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장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권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랑할 것 조금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요. 잘난 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보다 잘난 것 조금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하지. 하나님 은혜로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이 많이 은혜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오늘도 내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 우와,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연장된 이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새벽 매일 기쁨으로 깨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올 때까지 40여 분, 어떤 때는 한 45분 정도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쭉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에 다 모든 게 또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곧바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나게 살자. 오늘도 축제의 날로 살자. 우리가 신명나게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새벽 4시 반부터 그게 시작되니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준비하고 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죠.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맡기신 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내게 재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보탬이 된다면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기도든, 이것이 어떠한 봉사든, 어떠한 부분이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벌써 끝이에요. 저는 잘 압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 걸렸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난 끝난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지. 근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겠어요. 겨우 목사님 조금 도와드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어두움을 뚫고 그 핍박 환난을 뚫고 이기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랄 게 또 뭐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시고 좀 더 알곡된 신자가 많게 하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서 119 축제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열게 하시겠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귀하고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하루하루 헛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 하나님.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전쟁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또 어디서 일어날는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어떤 놈인데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것만을 위해서 적화 통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러시아 주변에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국경 지역을 다 막고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가 자기네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다 국경 지역 거의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장벽을 설치하고 언제 내려올는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꽝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로 살아간다. 이 핑계 저 핑계 여기 합리화 저기 합리화 이런 거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모든 권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집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요 이 저녁에도 여러분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또 달려 나오는 거지. 내가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드릴 수 없는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가장 귀한 제사 예배 달려가자.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산다.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 바리새인도 부활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죠.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고 모든 것이 헛거예요. 다 꽝입니다. 죽어서 끝나는데 무슨 다른 게 소용이 있겠어. 소용없어요. 다 헛된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사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가 묻히는 것이죠. 이미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이 순식간에 가는 거죠. 이게 육체는 흙으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너희도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지요. 온 천지에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다른 사람같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면서 야, 저리려고 살았나? 땅굴을 파면 뭐해? 땅굴 가서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뭐 다 없애버리는데 뭐 그냥. 지금 4일 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타네움과 뭐 그 총리가 말해. 우리는 4일 끝나고 2달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다. 저놈들 다 없애버릴 거다 그래. 그런데 세계의 여론은 영원히 이제 휴전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골치 아프거든 거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에서 지진이 폭발할는지 몰라요. 어디서 화약고가 또 될는지도 모르고요. 해외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사냐 그래요. 매일 김정은이가 저렇게 그냥 뭐 미사일 날리고 핵실험하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어떻게 사냐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 어제도 그랬는데 뭐 그저께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육신적으로 만연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깨어서 야 오늘이라도 김정은이가 쳐들어내릴 거야.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긴박함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지. 그것이 준비하면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미 아까 우리 다 고백했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기도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계속 동참하게 된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로 울고 불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다가 보면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채일 수도 있고, 가다가 보면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엄산줄령을 만날 수도 있고, 불안당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 가는 삶이다 생각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이방원이 시조가 생각나요. 정몽주가 고려 말기에 고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성계가 다 초토화시키고 건국하잖아요, 이조시대를.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마지막 고려 왕을 향한 사랑을 표시해. 나는 죽고 죽어도 마지막 왕, 나는 우리의 군주를 섬기지, 나는 너희 이씨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방원이가 답사를 합니다. 하여가, 정몽주는 단심가라 그래. 하여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면서 쫙 또 한 수 읊으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지. 내 놈이 그래도 접수한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거 나도 이어서 같이 한다. 이방원이는 이태조 이성계의 아들이니까. 그 우리 조상이요, 시원치 않은 이씨 그거. 야, 이씨 조선이 잘했어 봐. 이거 왜 일제한테 막히고 먹히고 그러냐고. 맨날 상투 싸움, 노론 소론 뭐 그냥 남인 북인 싸움박질만 하면서 세종대왕 같은, 정조대왕 같은 큰 왕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참. 근데 세종대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때 노비가 아주 많았답니다. 노비들은 노비야.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 그때 40% 봐, 50%가 육박하면서 그렇게 됐대네요. 백성을 위해서 한글도 만들고 좋은 일을,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지도자 한 사람 잘못하면 백성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지. 저 김정은이 밑에 북한 주민들과 같이. 28절 갑니다. 26절 갑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28절 갑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의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골로새서에도 쭉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1절 같이 읽을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게 결단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단언한다. 이게 나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없을지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길지만 암송 다 해야 되는데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죽고 주님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육체는요,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내 영이 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지 내 육체는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거다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죽었는지 알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살았어. 여기 나는 누구다? 내가 산 나는 누구다? 자, 그렇죠? 나 아자를 이렇게 한자로 쓴다. 이게 나. 자, 내가 행복한 것은 나라고 하는 자를 얼마만큼 제거했느냐. 거기에 제거된 것만큼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내가 있다면 그 나를 점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고 나를 제거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가장 중심에 내 자, 내가 앉아있으면 행복은 요원합니다.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앉아 계시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져서 250만이 생명수를 먹고 회포를 풀고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쪼개지셔서 그 물을 마시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그 피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신 우리들이 쪼개져서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 생명의 바이러스를 계속 흘려보낼 때 그 물을 먹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 이게 119 축제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 삶이 되어야 돼. 이 삶이.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뭐 잘 먹기 위해서 산 거예요? 바울이 출세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바울이 뭐 그냥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황제가 돼 그렇게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았으면은 떵떵거리며 부자로 잘 살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학원만 해도 그냥 뭐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야. 그냥. 바울이 얼마나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도 잘하고 유창하게 뭐 잘했는지 몰라. 리더십도 있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엄청난 사람이 매일 천막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먹을 걱정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매일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게 뭐 어디 살만한 삶이냐고. 그렇지만 바울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어떤 사람이 이 찬송 싫대. 왜 가난해도 좋냐? 난 주와 함께라도 가난은 싫다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바울은 이미 그런 거 다 지난 사람이야. 가난해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옥에 들어가도 좋고 죽어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왜?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라면, 제가 언제 그랬죠? 라면 이름을 브랜드를 그거로 함께 해보라니까 함께라면이라고. 그럼 대박 난다니까. 우리나라가 라면 세계의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금년에는 뭐 몇 조가 된대. 라면 수출이 엄청나대 지금. 주와 함께라면 뭐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 없잖아. 주와 함께라면이 안 되니까 문제지.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아무런 잘못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만 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쫓았더니요 여기같이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 먹을 것도 주지 뭐 그냥 기도할 공간도 주지 잠잘 공간도 비록 칼은 찼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서 형통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길을 가며 나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가 아니면 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놀라운 은혜의 삶,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던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사를 지냅니다. 하루고 살아요. 하루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는 줄 알았던 내가 또 살아서 난리를 치는. 그래서 다시 잡아 죽이고 관 속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고 또 하루를 살고 다음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산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또 그 이튿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합리화 저 합리화 이 저 모든 거 다 갖다 대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사는 역사는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야. 정답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 하나 죽었는데 로마가 변화되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세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진리잖아요. 정답이잖아요. 날마다 죽는 삶.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시시, 분분, 조초로 죽어야지. 나는 없는 거야. 주님만 계시는 거야. 여기에 삶을 살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주님은 없고 나만 있어. 그냥 나만. 날마다 죽는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의견은 얼마나 강해요. 내 가치관은 얼마나 강해요. 내가 지향하는 세계관은 얼마나 강해요. 내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우리 DNA는 또 얼마나 강해요. 약한 게 없네. 다 강해, 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엄청 힘듭니다. 날마다 죽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게 정답이요. 날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정답이잖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해 부활이 없다면 나 내일 죽으니까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먹거나 보자 그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죠. 이게 완전히.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이 생이 마지막이다. 이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탄 마귀가 그걸 딱 잡고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부끄럽기 위해서 말하게? 하도 강하고 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깨달아라. 가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39절 갑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자, 이 사람의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를 빼놓고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안에 주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바다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삭 한 명. 이삭 나지 않았을 때, 나지 않았. 15장 났나? 15장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삭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다의 모래알이 많을까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모래알이 많다고 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주 전체를 망원경으로, 더 쌍안경으로 해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대요. 하늘의 별이. 저도 그 강의 들으면서 깜놀했잖아요. 이야, 우리가 보면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는데 큰 거나 몇 개 보일 때도 있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을까? 단지 날씨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거 설명해 주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누구다?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썩어질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다 잠잘 것이 아니라잖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내 이름도 거기에 탁탁 불러져서 가야 되는데 잠잘 때 허둥지둥 그냥 아이고 나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쫙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불 때 산뜻하게 같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딴딴딴딴 같이 가야지. 이게 잠자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다 사단 마귀는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냥 저 마귀 곁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지만 주님이 다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58절 읽고 마칠게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좀 튼튼하게 견고하게 충실하게 그런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만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 땅 위에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그 소망을 빼앗아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죽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어서 주님이 사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